(1장)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1항 모든 사람이 범죄함.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버려두시고 그 죄로 인해 정죄받도록 하는 것이 그의 뜻이라 해도 사도의 말과 같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가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첫째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을 선택하셨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사람을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가는 것이거나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어리석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정에 대한 교리는 중요하므로 무례한 논의나 침묵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정의 개념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라누스는 예정은 신이 이성적 피조물을 영원전에 이 일시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일정된 경역으로 정하여 그들이 그 결정과 더불어 영원전에 미리 설정한 방편에 의하여 그리로 인도되는 그의 결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리세는 예정은 신이 창조되고 타락이 결정된 인류 전체 가운데서 얼마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머지는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한 인간의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에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의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는 불공평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가입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인간은 입이 10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조의 첫 문항이 인간의 상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놓였습니까? 바로 모든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놓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설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들이 인간을 내버려 둔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며 인간들은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조의 시작인 모든 인간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가리키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모든 인간이 아니라 특정한 인간으로 제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불필요한 것이 되며 기독교라는 종교는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일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법 없이도 사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과 도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가르침을 부정하며 예외적인 사람을 만들어 세운 이단 로마 가톨릭에서는 1854년 교황 비오가 구세가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태어나 영원히 죽을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 3장 10절과 5장 1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만일 마리아에게 죄가 없다면 바울이 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반쪽짜리 구속이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사역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빙크는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면 그들 모두가 그 안에서 죄를 지었다. 죄와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는 이 범죄가 특별한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특별한 법이 어김이었고 아담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머리로서의 아담으로 말미암은 범죄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은 자기의 부모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잉태된 때부터 악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며 인류의 공통된 처지를 대표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